이제 오늘 이제 몇 번째죠? 아홉 번째. 예, 아홉 번째. 주기도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또 우리를 위한 용서가 또 우리가 하는 용서와 참 연결이 되어 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용서하는 자로서의 우리는 드러냄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여섯 가지 강구 중에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뜻은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눠서 하면은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세 가지고, 또 마지막 일용할 양식과 용서,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또 그 중에서 택하고 택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영적 전쟁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진짜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인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악한 대적이 있다는 거죠. 적이 있습니다. 적. 영적 대적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이고, 이 마지막 이 전쟁은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도는 지속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투는 계속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그때까지 이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나에게 오는 시험이나 고난, 악한 어떤 유혹과 그 내가 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영적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목회자들은 뭐 작은 하나까지만 다 이게 다 귀신 사탄이 지금 다 한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 앞에서는 기침도 못 해요. 무슨 기침막이 붙었다고 하고, 내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조금 안색이 안 좋은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뭐든지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또 어떤 부류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인데 이거 다 사실은 문제입니다. 뭐든지 간에 귀신하고 연관시키고 사탄 마귀하고 연관시키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해서 감기 귀신 붙은 게 아니에요. 감기 걸렸으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도로 나아야겠다. 병원 가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교지나 뭐 우리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나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귀신 마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히려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보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반대로 이건 분명히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이면에 진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냐고, 이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적 대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그 대적을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정말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 주기도문의 기도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바른 원리를 세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토대를 쌓아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공격을 육신의 힘으로 싸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내면의 힘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훈련과 준비와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의 해석부터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시험은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개념으로 시험의 테스트의 개념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또 이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서 또 사탄 마귀로 인해 오는 시험이 있죠. 그건 뭡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테스트라기보다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 덫이나 함정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죠. 이것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려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원리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절이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싸움은 이미 어떤 전쟁이다? 주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그곳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로 떠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주께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의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겠죠. 왜? 들지 않도록 우리가 간구하니까. 이것은 실제로 원어를 살펴봐도 이것은 마귀의 함정, 덫, 유혹 이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시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치 이 살아가는데 지뢰밭이 있고 뭔가 함정이 있을 때 막 있는 것마다 넘어지고 막 있는 것마다 밟아서 막 폭탄 터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피해가고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악이라는 단어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우리는 그 문법에 성이 없잖아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를 중성 명사로 보면 그냥 악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중성 명사라기보다는 남성 명사로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남성 명사로 해석했을 때 의미는 뭐냐?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악한 대적인 우리의 원수 영적인 사탄 마귀의 이 공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뭡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대적할 때 우리가 무너지고 패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장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문장의 형태로 보면 능동의 형태가 아니고 뭐예요? 수동의 형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능동적인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 힘으로 해서는 내 능력으로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해서 이길 거라면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 이 전쟁의 원리는 철저하게 수동의 방법을 택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능동적으로 해야 이길 것 같은데 능동적으로 하면 이거는 100% 지는 전쟁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명인간하고 싸운다고 보세요. 투명인간 싸워보셨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죠. 투명인간하고 주먹질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놓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힘이 아무리 커도 보이지 않는 실체와는 팔씨름 한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루트로 준비하고 대적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수동적인 거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수동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권세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특별한 우리의 무기가 되고 방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대적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영적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준할 때 우리에게 관역이 되게 하는 우리의 약점, 그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악한 죄성, 악한 육신,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게 하신 우리의 과거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 우리 자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자해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이건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끝까지 이제 성화시켜야 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주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탄 마귀는 반대로 이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체를 목표 삼아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신 식욕, 본능, 그건 예수님도 사실은 어때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을 하셔야 될 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의 금식 이후에 가장 허기가, 가장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때 사탄 마귀가 딱 와서 뭐예요? 네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적인 소욕, 이것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 마귀를 끌이고 사는 건, 데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마귀에게 영적인 관역이 되는 타겟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소욕을 우리가 쳐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약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는 그러한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적인 연약함이라면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시대적인 악함이에요. 시대적인 육신을 목표물 관역이라고 말한다면 이 악한 영이 주도하는 세상은 이제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불신과 무신론과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에 좌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과 탐욕과 음욕을 부추기는 악한 풍조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박수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원리대로 가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유튜브나 광고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냥 순식간에 도둑맞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더더욱 이전의 시대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시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의 예를 들면, 담배 많이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다 담배 피고 있어. 다 흡연자들이야. 그러면 안 피우는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피고 있고 그것이 대세가 된 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피고 있는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다 이상한 약을 먹는 시대에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관리하면서 그런 약물에 손대지 않는 내가 오히려 더 바보 같고 더 정말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학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겨울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패딩 하나 입으면 싹 그거 입고 다니고 언젠가 막 롱패딩 유행할 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펭귄 같이 모든 애들이 다 그 뭐 하나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안 입고 다니. 나는 그때 숏이야. 다 롱으로 갈 때 난 숏으로 간다. 그러면 걔는 야 개성 있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넌 뭔데 그렇게 입고 다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그렇게 보여요. 이 시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론에, 무신론에, 진화론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철학과 학문이 이 시대를 잠식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주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악한 마귀에 또 하나님 앞에 과학이든 뭐든 문명이든 문화든 탈을 쓰고 모든 신앙, 성경의 원리와 적대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꿀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 사고, 철학, 학문, 행동 양식, 요즘에 있는 개인주의, 소비주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만모니즘,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으뜸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진 인본주의, 그리고 요즘 더 어떻습니까? 개성이나 젊음 등등으로 포장이 된 쾌락주의 등 많은 것들이 이 시대의 조류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한참 많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다만 와도 내가 어떤 뭐 더러운 오물에 접촉하지 않아도 먼지가 그렇게 앉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지가 막 많은 공간에 보면 한번 갔다가 이 코라도 한번 흥 풀어보세요. 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내 코 속에 들어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코 안에 먼지들이 꽉 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세뇌당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가요. 믿음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가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세상 거의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사랑하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아멘. 무엇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뭐 이생의 정욕 그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시대가 우리를 다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볼 때는 많이 기도하고 보셔야 된다고. 광고를 보면 저거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것 같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눈 감으면 그거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광고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지 않을 때는 필요 없던 거가 보니까 필요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허접해 보여.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목표 삼게 되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아니고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저거 내가 소유해야겠다. 저기에 내가 가봐야겠다. 저거 먹어봐야겠다. 등등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우리의 이 존재가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뭡니까?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우리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모든 것, 육신과 이 세상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실체,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악의 근원이고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령한 악한 영,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조무래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해석할 때 3분의 1의 영, 천사가 타락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도 있어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에요. 밀고 당기는, 한 고지를 놓고 밀고 당기는, 빼앗길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 새벽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출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그 악한 영의 진영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구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예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뒤집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맛있는 거 사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지, 밥 많이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사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캠퍼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깨달은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자기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양 진영이 젊은 세대의 캠퍼스 안에 같이 공존을 해요. 거기에 뭡니까? 그들의 직장과 취업 등등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학의 문화 얼마나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젊은이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돌아오는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선교 현장, 아까 나온 것처럼 이주민들, 유학생들,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얻으면 그들이 변화된 것이 그들이 설령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산다 할지라도 연락은 주고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열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대학 안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의 선교의 이 지경도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에서 젊은이들을 우리가 살린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어요. 아직 순수하고 정말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저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들의 영혼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선교 현장이 또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이번에도 우리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부대 한번 방문했죠. 거기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에 열광하는 20대가 있다. 요즘 시대에 먹을 것 준다고 햄버거 하나 때문에 막 애들도 아니고 아직 복음이 진짜 어렵지 않게 역사할 수 있는 그곳이 군대예요. 군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제가 사용했던 교회는 군대를 위해서 군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교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언제 어디서건 나에게 유혹거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사탄 마귀의 함정과 지뢰가 덫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지뢰와 덫은 무엇을 조준합니까? 나의 육신의 욕망, 내 탐욕, 나의 이 육신적인 부분을 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요즘도 보면 그렇죠.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요. 배우지 못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기와 돈이 없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연예계나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순간에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신적인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해서 마귀의 타겟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 처음에는 무섭게도 접근을 하죠. 두려움과 공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을 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뭐죠? 입질이라는 거죠. 낚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없고는 이게 나한테 진짜 유익한 것인지 내가 두려워 걱정해야 될 것인지 피해야 될 것인지 맞서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영적인 안목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내 힘으로 하면 승률이 몇 %예요? 0%. 빵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면 어때요? 100%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이유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높이에 맞게 찾아와서 우리 있죠. 총으로 쏠 때도 막 이렇게 난사하는 게 아니고 스나이퍼가 딱 봐가지고 조준을 해서 이렇게 누구 감기 탁 조준해서 원샷 원킬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점이 보일 때 그때 방아쇠를 당기려고 이 총구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러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안 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준하고 있어요. 우리 온 청년들, 우리 대학 캠퍼스에 사역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피난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조준을 해도 우리가 안전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목표물이 되고 타겟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캠퍼스 복음을 전하는데 성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교 있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선한 뜻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침부터 공부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알고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조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은 마귀가 무엇으로 조준했습니까? 다윗을 보고 질투와 분노로 그를 넘어뜨렸어요. 삼손, 다윗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음란한 음욕을 가지고 조준해서 넘어뜨렸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무엇으로 조준한 겁니까? 재물로 조준을 했어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스토리를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이 막 이렇게 무속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노릇하고 할머니 노릇하고 가고 그러죠. 왜 그래요? 사탄 마귀는 우리 할머니를 어릴 때부터 봤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다 어릴 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 내는 건 뭐 가장하는 노릇은 잘하죠. 천사로도 가장을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 스토리를 알고 있어. 내가 뭐에 상처받았고 내가 뭐에 연약하고 내가 어느 때 강하고 내가 어느 때 약한지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제목과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은 나는 무엇에 자주 넘어지나 어디에 약한가? 먹는 것에 약할 수도 있고 이성에게 약할 수도 있고 돈에 약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욕망 무엇인가 약한 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무엇에 나는 약하여 시험을 당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독에서 거의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주의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에 약하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약속을 안 잡아야 돼요? 술 먹는 약속을 안 잡아야 돼요. 술집 앞을 서성거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지나친 승부욕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승부욕은 있거든요. 지나친 승부욕. 쉬면요 뚜껑 열려가지고 농담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기를 두었다. 그냥 장기를 즐기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를 줬는데 오늘 졌어. 내 장기가 나간 것 같아. 도저히 지금까지 장기는 내 장기 자랑이었어. 이 장기를 내가 졌다고?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막 그렇게 지나친 승부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성들 뭐에 내가 약한지. 나는 사실 백화점만 갔다 오면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굉장히 뒤숭숭해지고 나는 광고만 보면 그렇다. 그런 거 아시죠? 네. 내가 뭐에 약한지를 알고 내 자신을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내 영적인 관리라는 거죠. 적은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악한 마귀는 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오지 않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뭘로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기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 기분이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시험에 안 들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의 이 괴계 그 전략은 뭐냐?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어디선가 모르게 진짜 화살이 날려 탁 꽂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뽑아버리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안고 살면 어떻게 돼요? 덧나고 치명상이 되는 거예요. 쏜다고요. 그게 뭡니까? 어디에 쏘겠어요? 육신에 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의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의 무엇을? 불화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큰 내가 무슨 뭐 솥단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 옵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가룟 유다를 조종할 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돈을 사랑하는 그 재물 욕심에 탁 부추기니까 확 불이 붙은 것처럼, 신문지에 성냥불이 떨어지니까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살을 맞을 수는 있어요. 내가 노력했지만 맞아 올 수 있어. 내 연약함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충동, 요동이 시작할 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불이 붙으면 그 불이 큰 이제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고 집채를 삼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작은 불일 때 내가 컨트롤하고 몰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큰 불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때 그래 저 좋은 젊은이가 저 소년이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잘 키워서 나의 정말 좋은 동역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때요?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천천히고 내가 만만해? 지가 만만이야? 하면서 뭐야? 자기 혼자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거잖아요. 불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나를 죽일 것이고 죽인 다음에는 나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고 제가 왕이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 가장 그 나라에서 권세 있는 왕인데 가장 불쌍한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내 마음에 생각에 화살이 왔을 때, 내 마음 안에 시험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에 대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이 감정을 주의해야 돼요. 무슨 감정이냐? 섭섭함. 병 중에서도 그렇게 약이 없고 치료가 어렵다는 무슨 병? 섭섭병.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섭섭병. 이건 초기 신자들에게 오지 않는 병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걸리는 치명적인 불치병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섭섭병. 아이고야, 저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됐어. 나를 잘 모르시는데 섭섭하다, 섭섭해, 섭섭하다, 섭섭해. 내 이름은 아시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뭐 했는데 어떻게 아시나? 섭섭하다, 섭섭해.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제서야 옮겨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이 여기서 한 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그 교회에서 주름을 잡고 내가 그 교회에서 주름 잡은 거 다 펴버리고 섭섭하다, 섭섭해. 내가 이제 등록했더니 나를 완전 초신자로 보는구나. 섭섭하다, 섭섭해. 섭섭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섭섭하다.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 보고는 웃어주더만 나한테는 안 웃어주고 섭섭하다, 섭섭. 저 사람한테는 악수해주더만 나한테는 악수도 안 해주고 섭섭하다, 섭섭. 김 집사님 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더만 저 사람한테는 뭐 이러고 섭섭하다, 섭섭해. 한번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오면요 완전히 무슨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끙끙 앓아요. 사탄 마귀가 뭡니까? 그렇게 조장을 해요. 야, 너 그거 아냐? 너 그렇다더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누구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더 우습게 보는 거야. 마귀의 속삭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 이게 넘어가. 섭섭함.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공로의식. 공로의식.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과거에 뭐 해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내가 뭐 했는데, 이런 내가 뭐 했다. 아유, 주님만 하시면 되죠. 입으로는 주님만 하시면 되는데 몰라주면 서운해. 이런 것들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필요 이상의 자존심, 교만, 낮은 자존감, 걱정, 근심, 또 한 가지 분노와 혈기. 자기가 뚜껑이 자주 열린다. 내가 진짜 혈기를 부린다. 내가 지금 언성을 높여본 지가 언젠가? 누구에게 높여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한 행동을 했다. 언제 내가 했는가? 나의 약점입니다.
잘 생각이 안 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고 온유해진 내가 돌아보니 아내에게 화낸 적 별로 없는 거 생각 안 나고, 남편한테 막 애들한테 뭐 했던 거, 직장 후배들에게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그때 그랬지, 참 내가 연약했구나, 이게 정상이지. 아, 지난주에 한번 소리 질렀는데,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혈기, 그거 뭡니까? 그것으로 사탄 마귀가 분명히 역사합니다. 할 게 많아요. 상처, 과거의 상처, 미움, 내 안에 품고 있는 미움, 질투, 절망, 낙심, 좌절, 열등감, 두려움, 불안,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성향, 무절제함, 음란함, 소외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내 약점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주를 믿고 신뢰하고. 시간은 다 됐고 할 말은 많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고 이겨야 돼요. 가운데 내용을 싹 몰아내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맺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제일 건강합니다. 악한 마귀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느냐?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삶은 아무리 이 세상에 온통 사탄 마귀가 지뢰를 깔아놨다 할지라도 절대 밟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보호막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가 아니라 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막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사님 착하시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지속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무기가 되고 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방패가 돼요. 아무리 화살을 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강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사탄 마귀는 죽은 자를 노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왜 찌릅니까? 죽었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나?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더만 나는 왜 이런가?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 저들이 보기에도, 대적이 보기에도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건 슬픈 일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도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겠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뭡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인 약자가 아닌 강자를 노리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가 쓰러지면 끝이에요? 가정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요. 꼭 이건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쓰러지면 그 가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영적인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일 텐데,
나에게 제일 시험이 많이 오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모든 직분자가 본을 받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일을 맡은 사람이 휘청하면 일이 다 무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교구에서는 교구 목사, 부서에서는 부서 교육자,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자기 기도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구만. 아이고 참,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미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쓰러졌다, 넘어갔다,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1000명 이상의 모이는 우리 공동체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목차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다 쓰러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빈틈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뭡니까? 마지막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강자로 잘 준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또 설교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구는 시험거리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강자가 돼서 시험거리가 있어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안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에 다다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